1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냐. 아멘. 28절, 2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교회 오시면서 하늘을 보셨나요? 달도 떠 있고 별도 많이 떠 있더라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잠 못 이룰 때 언제 이때가 지나가나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스스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애정이 참 많았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아 지역을 떠날 때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 나눴죠. 첫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화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고, 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빨리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두었던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밀레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 말씀이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하고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일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행한 일들이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겸손함과 눈물 어린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켰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작별 인사를 지금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위험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워놓은 삶의 목표가 있죠. 삶의 계획들이 있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는, 그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죠. 대충대충 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말할 수 없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만큼 끈기와 뚝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일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씀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들의 삶의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만큼 애씀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거든. 그러나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낼 때 결국에는 결실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꿋꿋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듯이 다 만류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번씩 죽은 고비를 넘기면서 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로마도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계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게을리 비우지 마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듯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헌금을 전하여 주어야도 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목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운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극복해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애들도 있어요. 목표를 이루는데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그들의 삶도 행복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즐거움이 있는 감사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